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야훼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야훼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칼이 온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야훼의 칼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만은 배반하고 죄악을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칼을 하나님들이, 칼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바벨론이 칼이었어요. 옛날 고대 때는 바벨론이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하고 외국도 심판을 하고 더 먼 데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또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들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차 대전 때는 독일과 일본을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가서 망했지만은 지금은 어디입니까? USA 미 연합 연방국을 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의 경찰로 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라크인가요? 그 누구 대적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스마트 폭탄으로 들어가서 땅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강대국을 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미국이 이제 약해지게 되면은 그동안 러시아도 사용했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인가? 유명한 미국의 외교 언론 잡지 있어요. Foreign Policy라고. 거기에서 보면은 몇 년 전입니다. 3년 전, 2018년이죠. 그때
앞으로 세계 4대 나라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20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가 돼야 그 내 나라를 사용하는데, 내 나라 이름을 첫째를 따가지고 GUTS, 거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G는 어디냐? 독일, 저만이를 쓸 것이다. 두 번째, U는 USA, T는 어디냐? 터키래요. S는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 독일이나 미국은 이해가 됩니다. 워낙 뛰어난 백성들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터키는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한국은 또 이해가 안 된다는데, 놀라운 것은 그 포린 팔러시라는 외교 잡지에서는 한국이 4대 강대국이 될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국인의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민성을 보면은 백성들이 다 총명하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유대인들은 평균 IQ가 97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평균 IQ가 104가 되더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잡지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인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 깜짝 놀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도 막 싸울지언정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의 교육열이 있다. 세 번째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세계 기술국 과학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옛날에 보면 15회를 계속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점점 세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네 번째는 뭐냐? 700만 해외 교포 네트워크. 이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해외 교포들에게 쫙, 한국 교포들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쫙 퍼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종교 정신인데 프로테스탄트의 힘이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어딘지 압니까? 교회예요. 개신교. 천주교는 가톨릭, 개신교는,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한국 교회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힘 때문에 앞으로 세계 4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레마을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간혹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분에게 들은 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내가 설교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강대국이 되려니까 이런 신뢰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강대국이 됩니다. 세계 외교 언론 잡지, 아까 여기 말한 세계 언론 잡지 같은 데는요, 아주 유명한 국제평화재단에서 그 운영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때는요, 야훼의 칼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 칼을 들어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이 두 길로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바벨론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 만한 두 가지 길을 그려보아라. 시작은 바벨론에서 이제 한 길로 왔지만은 갈래길에 와가지고 두 가지 길로 갈라질 것이다. 두 갈래길은 어디냐? 오늘 에스겔 21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갈래길에 딱 섰을 때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 한쪽은 유다성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리라. 그 길을 그리라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은 그때 유다를 침략하려고 와서는 암몬 족속도 칠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두 갈래 길이 생겼으니까 암몬을 먼저 칠까, 유다를 먼저 칠까? 성경에 보면 유다는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의 라빠라는 곳은요, 큰 도성입니다. 그 암몬 족속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빠는 요단강에서 약 동쪽으로 3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서 위대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며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 길로 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다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그래서 바로 그 길 중심에 있는 라빠라는 수도예요. 수도. 암몬의 수도 라빠를 칠 것인가,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이 두 군데 딱 와서 이제 바벨론 왕이요, 점을 칩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 왕은 점을 쳐서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21절 23절 다 함께.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이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삽니다. 자,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군사들, 왕들을 보냈죠. 그 작은 장수를 보내가지고 딱 서가지고는 옛날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먼저 화살점이 있습니다. 화살통에다가 화살도 넣고 나서 이제 흔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라빠라고 쓰고 하나는 예루살렘 쓰고 이렇게 흔들다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다니던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라헬도 그 드라빔 가지고 있다가 감춘 적이 있는데, 그들은 수호신 드라빔에게 묻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희생 제물이잖아요.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제물을 갈라가지고 간을 끄집어낸답니다. 간의 색깔과 이런 봐가지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다, 왼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이 와서 딱 화살점을 치고 희생제물의 간을 딱 펼쳐보니까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손에 점괘를 얻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바벨론 대군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결심을 가지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진격의 함성을 외치면서 이제 그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는데, 공성태라는 건 뭐냐, 밖에서 공격기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알죠? 막 돌멩이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성문 앞에다가 또 성문을 때려 부시는 게 있습니다. 가슴을 콱 미는 거. 그 다음에 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은 흙으로 성이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화살을 쏘든지 또 이런 걸 갖다가 불을 당기고 던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며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다. 자,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냐? 아니야, 예루살렘 안 망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망한다고 그랬고, 에스겔을 통하여 망한다고 그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싹 전멸시켜버린다, 죽는다. 그래도 아니야. 왜 그런지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어디 있느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지냐, 운명이 달라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느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홀려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성경을 더 읽어야 돼. 가족끼리 모여서 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때에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그냥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지 않겠냐?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데 교회 나간다 말도 못하고,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자, 바벨론 군대가 두 갈래 길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먼저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다 부서진다. 여러분, 계속 에스겔서를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근입니다. 옥새 작전을 벌이니까 먹을 길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전염병입니다. 거기다 전염병이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안 죽은 사람을 전염병이 죽이고,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면 칼이 죽인다. 계속 이 에스겔서에 그것이 사상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불신하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끊임없이 사악하고 죄짓고 불의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과 공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심판에 벗어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내려지는 종말의 선고를 보여줍니다. 유다 왕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칼에 곧 엎드러질 것이다. 그때야, 따라합시다, 너희의 악한 죄악의 기억들이 생각나리라. 사람이 얻어 터질 때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애들이요, 밀어낸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싸돌아도 못된 짓 하면서도 모르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막 정학을 당하든지 처벌을 당하든지 부모님에게 매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채찍질 한다 해서 아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깨닫도록 때리라. 요즘은 잘못 때리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너무 인권을 주장해서 그래요. 신권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사람들이 막 당할 때에는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럴 땐 잘 몰라. 잘못해서 가정의 부부가 쫙 갈라주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조금 잘할걸, 내가 좀.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가 불효하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허무하게 되면 내가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잘할걸. 그래 무덤가에 와서 술 마시고 울고 그런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가 폭로되는 날에는 바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가 너희의 온갖 행실에서 드러나고 너희가 지은 죄악을 통하여 범죄자로 폭로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원수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벌을 당하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갖다가 징계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상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칼로 시드기야 왕의 왕관을 벗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25절 26절 다 함께.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려고 예언서를 많이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이나 뭐 이런 건 쉽잖아요. 근데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떤 분은 하는데, 그렇지만은 요즘 현대어 성경 같은 데는 상당히 쉽게 풀어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이용하는 거 젊은 사람들 위해서 또 초신자들 향해서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현대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너 더러운 범죄자야. 야, 이거 하나님 막 무섭게 말. 시드기야 왕 보고 이 더러운 범죄자야.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 그 시간이 닥쳐왔다. 나 야훼가 직접 명령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치워라. 네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현재의 질서대로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질서를 다 망가뜨려버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 뭔지 압니까? 아니야, 그것도 회복될 거야,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낮고 천한 사람을 높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전에는 권력에 그냥 눌려가지고 독재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던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죽고 그 권세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낮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권세가 많은 자들은 끌어내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고 귀한 사람으로 받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도 보면 하나님은 높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이런 때 또 낮고 천한 사람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리라. 27절 다 함께. 내가 엎드러뜨리려니 세 번이나 나오죠. 연속해서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쑥대밭과 허벌판으로 뒤엎어 놓겠다. 그러나 이 도성을 정의로 다스릴 그 평화의 왕이 올 때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도성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라. 보라, 이미 그가 오고 있다. 사실 이 땅에 진정한
왕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평화의 왕이 와야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7년 환난, 7년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때는 아직 땅이 안 없어져요.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후에 다시 새하늘로 새 땅으로 가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멸망당해요. 왕관을 벗기고 멜루관을 벗기고. 그러니 지금 가끔 보면은요, 세상에 우리나라 말이지, 수도 서울시장, 제2의 수도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관을 다 벗겼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뭐가 이 마음의 죄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왕이 사이길에서 점을 쳤습니다. 그 자기 방식대로 점을 얻어가지고 화살점과 희생 제물의 간의 색깔을 보아가지고, 자, 예루살렘을 먼저 쳐라. 예루살렘을 쳐서 시드기야 왕을 나중에 끌고 가잖아요. 눈 다 빼잖아요. 자녀들 보는 앞에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암몬 족속들이요, 낄낄대고 웃었어요. 야,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칠 것 같이 오더니 유다를 갖다가 박살내는구나.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5년 됩니다. 5년 후쯤에 암몬 족속은 유다 사람들이 당하는, 망하는 걸 보고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고소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딱 오더니 방향을 라빠 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라빠를 공격을 암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암몬 족속의 멸망, 암몬 족속이 바벨론의 칼에 능력을 당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5년 후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암몬을 침공하여 마저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방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꼴이 뭐냐, 우리는 다른 신 믿어도 잘 편안하다. 나중에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 비방하면요, 칠갑절로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시편 79편 12절입니다. 다 함께.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퍼져나오는 것이 전국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온천교회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교회를 통한 확진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남에서는요, 경남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대면 예배 50명까지는 드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사실 벌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산 기독교 그 임영문회장은 너무 강하게 해서 막 강제로 40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고발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남 기독교처럼 그렇게 좀 타협을 봐야 돼. 조곤조곤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통계 숫자를 가지고 하면은 그런 지자체장들도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도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뭐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 날 보고 목사님 하지 말고 차라리 부장님 그러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 집사님 그럼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저 광복절 집회 때부터 와가지고 또 천국에 퍼뜨려. 우리 교인들은 안 갔는데 거의. 지금 뭐 이제 보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라졌죠. 다 뭐 없어진 줄로 압니다. 앞으로 대면 예배해도 나와도 누가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거의 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암몬 족속에게 7배로 7배나 하나님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올 때에 온 세계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박살을 내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1절로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신앙의 그 밧줄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주께서 따라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교회를 공격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혹시 부리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보고 비웃어요. 너 망한다. 너 7배로 나한테 당할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 함께.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입을 맞추라는 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고 화합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교회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나님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면은 진노 중에 길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집권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비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혹시 공산주의로 끌고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도록 도와주시고 북한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북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거기 여러분 코로나가 들어가면요 다 죽습니다. 태풍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북한이 더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날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칼은 암몬 족속을 향해 뽑힌 것입니다. 자, 28절 다 함께. 인자야 너는 주 야훼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여 번개같이 되게 하여 빛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암몬에 대하여
헛된 점괘를 보게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에 대해서 바벨론 군대가 암몬은 안 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시키고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암몬이 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 그래서 바벨론 군대 그렇게 점은 쳐놓고 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에게 요리요리 들어오면 암몬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암몬이 그냥 목에 칼 갖다 대는 일을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암몬 족속을 진노의 불과 바벨론의 칼에 넘기리라고 마지막 성경 말합니다. 자, 3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야훼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칼이냐 사랑. 구약시대에는 철저히 심판이었어요. 지금 현대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심판을 거의 유보하다시피 했어요. 지옥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겁니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멸망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금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7년 환란 때 또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 때 무시무시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로도로 사용한 것처럼 지금 미국이란 나라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4대 강국 중에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싸우고 그 다음에 너무 세상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